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잘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와 또 능력까지 덧입혀 주신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시편 6편의 저자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삶, 어둠의 시간. 시편 저자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든지 눈이 다 침침해졌다. 여러분,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 저자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시편 6편,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인내하고 인내가 바닥이 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끝까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련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내 고통이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하다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이 시편 저자도 이렇게 어둠의 순간, 어둠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눈이 침침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인가 보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보다. 징계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버림받은 그런 느낌까지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놓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도를 거두어 주시기를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의 침대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마다. 오늘 시편 6편은 그래서 탄식시다. 그런 타이틀이 붙어요. 탄식시다. 탄식하며 끈질기게 기도한 이 시편 저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모르실까요?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징계받고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애굽이라는 어둠, 애굽이라는 어떤 거대한 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에이, 이런 상황은 이런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못해. 우리도 종종 너무 힘들 때 이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야말로 진짜 불신 아니겠어요? 진짜. 신성 모독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래요?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시편 저자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절망적인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때 기도를 놓았습니까? 어느 때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럴 때 기도가 되나요? 종종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생각이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안 돼요. 왜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포기하는 게 쉬워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거 더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 외면하지 않아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걸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나는 기도하다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놓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기도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죠? 너무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의 보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가야 이삭을 줍는 거지, 나가지 않으면 이삭을 주울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나가야, 들로 나가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오는 거지,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정,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산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연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고, 작은 신음소리 같은 소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큰 소리로 들어주셔요. 우리 입장에서 작은 소리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시는 분. 그죠? 저희 할머니하고 살 때 가정 예배 드리다 보면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라도, 그죠?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까지라도 다 응답해 주시고, 늘 내 마음을 누구보다 다 아시는 거죠. 내가 표현이 좀 부족해도, 내가 기도가 좀 짧고 기도가 변변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황, 내 처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시편 6편의 저자의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시편 저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난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다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편 저자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 내 처지, 이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저주받은 것 같고 징계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자신을 역경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드리는 호소,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이 시편 저자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분이죠. 사람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다. 왜요? 그 사람은 착하지만 상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신실하신 분,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장점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한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들어간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이게 기도의 제일 무서운 장점이에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내 상황에는 안 이루어지고 내 상황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그거 보시잖아요. 그거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거예요. 다른 민족 선택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쳐버렸을 거예요. 야, 니네들 가능 없어.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을 들어 말하겠다. 그렇게 말, 돌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도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이스라엘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버리고 우리 선택했는데, 우리를 선택한 거 이거 좀 있으면 또 우리도 버리고 다른 민족 사용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왔을 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 위임식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왜 빨리 해야 되냐? 우리가 포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뺏어 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또 우리 목사님 뺏길 수 있으니까 빨리 위임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위임식 빨리 하자고.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빼앗길 수 있다. 결국 오미동교로 왔는데 왜요? 이거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다른 거 선택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피폐하고,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성전 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니네 하나님이 뭐 대단하냐? 우리 신이 대단하지, 그죠? 그렇게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런 상황. 그래도 하나님은 꿋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눈물이 침상을 적셨으니까, 내가 10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금식 기도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렇다고 금식 기도가 필요 없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새벽 기도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 공로로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시련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고통의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고, 가나안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점령할 때,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힘겨운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마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 평생 감사해야 될 이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